그 이후 12년. 자, 지난주 우리는 성벽 봉헌식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날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흥겨움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진짜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강조했잖아요. 자, 첫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열매를 먹기까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냐. 우리가 그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먹은 자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또한 맺게 하는 희생과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려 93년 전에 있는 족보부터 쫙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성벽 봉헌식의 처음을 정결함으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한 축하하는 무리가 양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모이는 곳으로 끝났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너무나 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시다. 이것으로 성벽 봉헌식의 이야기, 그 의미를 강조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 때 이런 말씀을 낭독을 해요. 자, 1절과 2절 함께 읽을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1절의 그날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자,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인데 신명기 23장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도와주기는커녕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방해하고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지 않았냐.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자, 보셔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읽었단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식 행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공식 행사예요. 그 행사에서 말씀을 즉흥적으로 찾아서 읽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이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 이 아이패드에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들이 이 원고가 지금 제 앞에 있어요. 저 지금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배 오기 전까지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이 흐름이 무엇인가 계속 집중하고 지금 제가 섰는 거예요. 허투루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분명 지금 느헤미야는 공식 행사를 하면서 신명기 23장을 즉흥적으로 읽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모세가 기록한 책은요, 창출, 레, 민, 신, 소위 모세오경 정말 많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내용 가운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왜 신명기 23장을 읽었죠?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의도가 있겠죠. 왜 이 신명기 23장 말씀, 그 많고 많은 모세오경 가운데 이 말씀을 읽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암몬과 모압이 방해하고 저주하고 공격했던 것처럼 52일간의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의 공격과 방해와 그 저주 섞인 조롱이 얼마나 많았냐.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4장 1절, 어떠한 공격이 그동안 있었는지 우리 한번 상기해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모압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죠.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계속 보세요. 4장 3절을 보시죠. 읽을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 얼마나 무시했는지요. 여호가 올라가도 니들 성벽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 형편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군사를 동원해 협박했어요. 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해유를 다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 놓았어요. 이게 누구냐고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는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로 가보시죠. 3절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품어야 합니까? 자, 어떠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직해집시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런 착각은 빨리 깨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깨시는 게 좋아요. 품을 게 있고 품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요, 그렇게 분별하는 기준이 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품어야지. 아니요, 빨리 착각을 깨셔요. 품을 게 있고 품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느냐,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어요. 이들로 인해 그동안 잘해왔던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이들로 인해 묵묵히 그 자리를 섬기면서 헌신하며 겸손히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들은 품을 사람이 아니라 품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들,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모두 다 분리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무너진 성벽과 성문만 다시금 세우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세워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본질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을 분리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3절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느헤미야 말씀이 3절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섞인 무리들을 다 분리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공동체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이것이 분리하는 과정 속에 이들의 결단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일 것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일터의 모습이죠.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실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뒤섞이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을 분리하였느니라. 멋지잖아요. 와, 느헤미야서가 13장 3절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말하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서는 13장 3절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잘 들어주십시오. 성벽 봉헌식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노라 굳게 결단하며 다짐하며 모든 것을 다 분리했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잘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다짐과 결단처럼 그 이후의 모든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을까? 늘 궁금하잖아요. 늘 궁금해요. 우리는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성공의 스토리, 여전히 간증 이런 거 할 때 사실 저는 죄송하지만 싫어요. 저는 싫어요. 늘 성공만 있나요? 아니요. 실패와 넘어짐의 이야기가 사실 더 많아요. 너무나 단편적인 그 사건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왕년에, 지난날. 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나누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진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성벽 봉헌식이 이렇게 끝났단 말이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자, 6절로 가시죠.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득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가 적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은 BC 432년이에요. 이때가 성벽 봉헌식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냐? 12년이 지났을 때예요.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BC 444년이에요. 그리고 그 해에 제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요. 그 리더로서 느헤미야가 중심에 섰죠.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그해 6월 25일 완성했잖아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다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 7월 한 달 내내 뭐 했습니까? 예배했잖아요. 수문 앞 광장 집회가 있었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켰죠. 8째 날에 거룩한 집회를 다시 열었죠. 그것도 뭐질라 7월 24일 날 하나님 앞에 금식 집회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13장 3절까지, 오늘 보면 3절까지의 이 시간적 배경이 쫙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늘 보면은 헷갈리지 마세요. 13장 3절에서 끊으셔야 돼요. 이때가 지금 BC 444년에 이루어졌던 성벽 봉헌식의 이야기로 쫙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부터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있느냐? 타임머신을 타고 12년을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읽는 분들에게는 헷갈려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4절 이하에서부터는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을 때의 시간적 배경의 이야기, 12년 그 이후 어떻게 삶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닥사스다 왕 32년 성벽 봉헌식으로부터 무려 12년이 지났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짐하며 결단했던 믿음의 삶을 이들이 온전하게 살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어디에서 실패했느냐? 오늘 보면 4절로 9절까지를 보시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10절로 14절까지를 보시면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15절로 22절까지를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23절로 31절까지를 보시면 불신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요약한 이들의 실패 네 가지는 정확하게 12년 전에 성벽 봉헌식을 하며 특별히 느헤미야 10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임봉했던 내용과 안타깝지만 정확하게 배치가 됩니다. 다시요. 느헤미야 10장에서 임봉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12년 후가 지났을 때 다 틀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요. 차라리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2년이 지난 이후 그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때는 잘 지킬 줄 알았어요. 그때는 잘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12년의 세월의 그 어간 속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버린 이들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소위 52일간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들은 누군 줄 아세요? 체념과 낙심, 온갖 방해와 공작 가운데서도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들은 12년이 지난 이후 이렇게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을까? 이게 저의 오늘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요?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정말 숱한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노라 했지만 그 후 12년이 뭐예요? 12시간. 그 12시간 이후 내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여러분 6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보이셔야 돼요. 저를 보지 말고 6절을 보세요. 보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할까요? 느헤미야의 부재.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무너진 이유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볼까요? 느헤미야가 도대체 얼마나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꼬락서니가 나타난 건가? 질문하셔야죠. 도대체 얼마나 없었기에?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저 뒤로 가겠습니다. 자, 23,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이방인과의 결혼이 성행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엄마가 쓰는 아스돗 말은 하는데 정작 유대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유대 말을 못해.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해. 다문화 가족이어서 엄마 말을 해. 자, 이 충격적인 상황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시금 와서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 어느 정도 말을 하기까지 한 대략 몇 년 잡으면 될까요? 대략 한 3년 어간이면 어느 정도 이제 엄마 아빠는 이미 그 전에 다 뛰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분 나빠 뭐 어떻게 했어 라고 어설프지만 한 3살 정도 어간 되면 이제 그래도 말을 한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의 부재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수년입니다. 수년. 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말을 하는 게 대략 한 3년 어간이라면 정확하게 일치는 안 하겠죠. 하지만 수년 동안 여하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수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언제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이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느헤미야도 언젠가는 퇴임하고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큐티 학교를 하면서 특별히 함께 했던 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게 뭐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만이 아니라 어떠한 목회자가 행여나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눈을 그 볼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큐티를 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매일 영상을 녹화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저의 몫에 있어서는 찍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 듣는 설교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합니다. 이건 저의 몫이에요. 정말 맛있게 요리해서 어느 누가 들어도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저의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하지만 이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발견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야기가 있을 때 흔들림이 와도 딱 서서 가는 거예요. 그 힘입니다. 그 힘.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도대체 그럼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없어도 이들은 잘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다. 저는 지금 한꺼풀 더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단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예요. 왜 무너졌느냐?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실력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진짜 실력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나타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없을 때 출애굽 백성들의 진짜 실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오지를 않습니다. 내려오지를 않아요. 모세가 더뎌요. 모세가 없는 40일 출애굽 백성들은 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낼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한가운데로 자기가 직접 걷고 다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홍해가 덮여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몰살하는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없는 40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만들어진 게 무슨 신입니까? 우상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실력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실력은 아무도 없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막을 보시죠. 마가복음 9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지난달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달 한 거예요. 지난달 따끈따끈한 거예요. 제발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부재하고 있는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각 처소, 각 동네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를 맛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바로 그때,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 이들이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겠죠. 이 제자들의 체면은 완전 땅바닥에 그냥 떨어졌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느헤미야가 수년간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부재가 아니에요. 출애굽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가 40일 동안 없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부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죠. 기도 무엇입니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제자들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서로 누가 크냐 자리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잘 나가셨다고요? 이전에 아주 능력이 뛰어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자들 이전에 귀신 쫓아냈다니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각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역사를 일으켰던 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자기 자리 싸움에만 관심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본인들이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원인들을 짚고 가셔야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 암몬 사람 기억나시죠? 앞서 봤어요.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거다. 엄청난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주 도비야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힘과 권력과 돈이 있었거든요. 결탁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0절로 가보시죠.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왜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까? 본인들이 받을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성벽 봉헌식 그 이후 12년.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이스라엘은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황망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진짜 어지간하다. 해도 진짜 너무한다. 진짜 황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황망한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일어났어요.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세울 것은 세우는 개혁을 단행하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성전 뜰 안에 도비야를 위한 VIP 룸이 있었거든요. 게스트 룸이 있었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때려 부셨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리더십들의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 똑바로 못해? 이럴 거야 정말? 엄청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제자리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개혁 결코 쉽지 않았죠. 혼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 기도가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는데 마지막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느헤미야 서가 31절에 이 기도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러분, 남의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아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야죠. 느헤미야는 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남의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느헤미야 12장 31절,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제가 이 교회 계속 목회하는 날 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31절, 복을 주옵소서. 이때의 복은 뭘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죠? 이스라엘에 무너진 이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의 무너진 이야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미클론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겨워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등 산불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재민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서가 마치며 모든 대단원의 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벽 봉헌식, 그리고 그 이후 12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한때의 성공은 그때의 이야기일 뿐이었지, 그때의 성공이 이후의 모든 것을 저절로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했기에 이스라엘은 더욱 겸손해야 했습니다. 이루었기에 이스라엘은 더욱 낮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오면실 가족 여러분, 오늘로 느헤미야 강해를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13장으로 맞춰지지만 느헤미야의 이 기도, 느헤미야의 이 개혁, 이것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간이 흘러도 앞으로 우리가 12년 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 12년 후가 흘렀어도 더 나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